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디를 간다, 혹은 지렛대를 이용해서 돌을 쉽게 옮긴다,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한다, 이용. 어떤 물건을 이용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도 이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의 이용의 이는 이로울 이자, 어떤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버려들여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이라는 것은 쓸용자입니다.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벌어들인 물질 같으면 덜어들인 물을,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용입니다. 그래서 이용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잘 벌고 잘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익을 창출하고 소유하고 그 번 돈을, 그 이익을 하나님과 이 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 이용을 참 잘한 사람이라, 이용을 잘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만 추구한다고 해서, 즉 많이 번다고 해서, 잘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쓰지 아니하고 은행에, 장롱에 가만히 넣어두면 그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용이 있을 때에, 즉 뜻있게 사용할 때에 비로소 그 이의 의미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물질을 잘 번 사람도 귀한 것이지만 평생에 그 번 돈을 하나님과 복음과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물질에 관한 3가지 신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많이 벌자, 2번째는 많이 저축하자, 3번째는 많이 나눠주자라는 3가지의 신조인데, 그는 평생에 이 3가지 신조를 잘 지키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높지만 용에 대해서 잘 쓰는 것, 의미 있게 뜻있게 쓰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흔히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욕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반면에 마음이 죽는 것을 의욕을 상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죽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살아서 꿈틀거려야만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마음은 젊어야 되고 마음은 늘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마음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죠. 욕망을 옳게 관리하면 발전과 진보의 원동력이 되지만은 잘못 관리하게 되면 실패하고 파멸하고 맙니다. 잘못 관리된 욕망은 여러 가지 욕심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허망한 욕심, 허욕이 되기도 하고, 지나친 욕심, 과욕이 되기도 하고, 탐내는 욕심, 탐욕이 되기도 합니다. 탐을 내거나 지나치거나 허망한데 우리가 욕심을 품게 되면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욕심들이 버려들여서 소유하는 데는 관심이 있게 하지만은 잘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에는 우리를 인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허욕과 과욕과 탐욕은 세상과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허욕과 과욕과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능력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또 세상의 것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세 가지 욕심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다른 하나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무엇든지 마음에 드는 것마다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소유욕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으로 결코 만족이 안 되고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말씀이죠.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통해서 즐기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쾌락의 욕심을 의미합니다. 즐기면 즐길수록 더 쾌감을 주는 것을 찾습니다. 작은 쾌락의 맛을 보면 그것으로 이제 됐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만족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 사람의 쾌락욕입니다. 그 결과가 기다리는 것은 파멸이요 불행인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우리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귀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눈은 멀게 되어지고 귀는 먹게 되어져서 보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어져서 쾌락욕에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과시욕을 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어져서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무슨 백이고 이것은 무슨 옷이고 하면서 명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앞에서 기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것에 대한 자랑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무정하게 되고 무자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용이 잘 안 됩니다. 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유목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는 굉장히 좋은 땅이다.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있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이 가나안의 풍성함을 맛보고 세상에 그 가나안 땅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무신론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무신론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을 뿐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물병이 여기 2개가 있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한 사람에게 물병 2개를 딱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 한쪽 물병에는 물이 들어있고 이쪽 한쪽 물병에는 아주 진한 독이 들어있다.
복불복인데 먹었을 때에 물을 먹어서 살면 내가 너에게 100억을 줄 것이고 뭐 독을 마셔서 죽으면 어쩔 수 없지. 해볼래? 사단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속으로 인생도 구질구질한데 막 그래 먹자. 그러면서 딱 선택해서 마셨는데 다행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로 통장에 100억이 입금됐습니다. 신나게 즐기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앞에 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더 해볼래?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도 물이었습니다. 그의 통장에 또다시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운이 좋았냐면 70세가 되도록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앞에 사단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 한 판인데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이번에도 물을 마시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물을 마실 확률이 자기에게는 많은 것 같아요. 지금껏 평생까지 떵끈덕거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돈 떨어지고 거지처럼 구차하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한 번 더 해보지.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뭐였을까요? 물을 마셨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나는 행운하다 그랬어요. 나는 행운하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단도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진짜 행운하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이 사람이 택하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물병에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걸 보더니만 안 죽네?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기 물병 2개에 둘 다 물이야. 나는 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에 가서 마음껏 편하고 그렇게 쉽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병에 2군데 다 물이지만 실상은 2군데 다 독인 겁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물병에 2군데 다 독을 담아놓고 사실은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마음껏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양식을 먹을 때에, 추수할 때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에 빼앗기는 이 욕심을 우리가 조절하고 이 욕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려서 감사의 제사, 거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를 내어서 떡을 만들어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익은 곡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감사는
주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는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것을 먼저 구분할 줄 모르면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자기 소가 2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보통 소라는 게 새끼 1마리를 놓는데 농부 입장에서는 쌍둥이를 2마리를 놓았으니까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1마리 소는 하얀 소고 1마리 소는 얼룩송아지인데 이 2마리 중 하나는 잘 키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자. 그래서 아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보, 어느 송아지를 주님께 감사로 드릴 겁니까? 하얀 송아지입니까? 얼룩송아지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너무나 어린 갓난 송아지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잘 키우기만 하자. 그리고 어느 것을 드릴지는 나중에 우리가 크면 결정하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남편이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상해서, 아니 여보, 아직 하나님께 드릴 소는 결정도 안 했는데 다 크면 그때 결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모르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를 딱 정해놨는데 그만 그 소가 죽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남편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2마리 있을 때는 1마리를 드리고 싶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1마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만 1마리가 죽어버리니까 한 말도 있고 해서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드리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인간은 누구나 이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곡식을 드리기로 우선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가 죽지 않도록 우리는 감사함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것을 분명히 정하는 결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은 또한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라는 것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죠.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축복의 기회 중에 가장 소중한 기회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제물이죠. 이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제라는 말은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말합니다. 올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고, 내린다라는 것은 다시 사람에게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첫째는 떡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단계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를 빻아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떡을 이제 다시 내립니다. 떡을 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결국 그 감사는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내려받는 행동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사실상 다윗의 아들의 서열상으로 보면 도저히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이 왕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회를 잃지 않았던 이 솔로몬의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진정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감사의 손길을 펴서 그 감사의 기회를 꼭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의 기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지난 1년간 건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대한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을 때에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총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되돌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든 1년이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내 그 마음이 너무 상한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상한 일들이 있었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 이 한 해였지만 그래도 꿋꿋한 마음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한 1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은총을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이고, 명년에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세 번째의 의미는 우리의 감사가 환경과 결과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수해서 수확을 거둘 때가 되면 수확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압니까? 추수를 다 했을 때 압니다. 어느 정도 추수의 시기가 지났을 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한 것을 다 계산해 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거든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곡식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확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그 다음에 곡식이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첫 곡식이 열매가 맺혔는데 다음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다음에 갑자기 가뭄이 들어가지고 수확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너의 감사의 제사는 그 결과를 다 볼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확의 성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에 좌우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풍성한 무엇인가를 내가 얻었을 때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고 풍성한 그 무엇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처음이 그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결코 흥정의 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첫 것으로, 첫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처음 익은 곡식,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손에 있는 처음 익은 조그만 열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결코 많고 적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버려들여서 소유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번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불행한 인생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제사를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시면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아니라 계속해서 자손의 때에 그 자손의 때에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결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 자세는 주님의 것을 먼저 구분할 줄 아는 결단의 신앙입니다. 또한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환경과 결과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편을 펼침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경험했을 때에 그 마음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집중하기를 원하시면서 욕심을 조절하고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감사의 비결을 주님께서 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과욕으로, 허욕으로, 남용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소유욕으로, 쾌락의 욕으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의 비결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주목되어져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선용하는,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